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한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나안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좀 복잡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주제는 3장의 주제와 같이 이어집니다.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으로서의 어떤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그 시기가 전혀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시간이든지 아니면 즐거운 시간이든지 그냥 그 상태로만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울고 우울하고 힘들고 지나가게 되면 그냥 괴로운 시절로만 흘러가는 시간으로 이게 남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뭔가 좀 잘 되고 좋을 때도 그냥 기분 좋다라는 그냥 그런 식으로만 흘러가게 되면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흘러가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깊은 그 수렁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길에서 그 어떤 고통의 시간 가운데 오히려 그 고통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혹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진지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그 어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진짜 어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뭔가를 의도와 마음을 주시는, 뜻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언가를 내가 깊이 깨닫고 이전과는 다른 어떤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서의 때가 아니라 그 사건이 혹은 그 시기가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를 발견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움과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살고 혹은 인생을 마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장수했다라고, 또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어찌됐든 죽습니다. 근데 그 짧은 인생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의미를 채우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기억되는 복된 그런 시간들로,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죠.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많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시간만 흘렀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지 않는 짐승과 일반인 것 같은, 아무런 남는 것과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과 4장에 지금 이 되어지는 커다란 맥락과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바라보는데 참 수많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다 보니까 헛되고 첩된,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지혜자, 전도자는 그냥 그 사건 자체만을 놓고 보면, 겉으로만 놓고 보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흘러가는 대로 두고 보자면 그러나 저러나 역시 별반 없다, 다 똑같다라는 식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누군가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로 삼고 계기로 삼고 하나님 앞에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어떤 반전이나 계기나 깊은 어떤 그 방향 전환의 그때로 삼는 모습,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이전에 자신이 그냥 똑같네 싶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충격과 그런 진리를 이렇게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4장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은 그냥 내용 자체로만 보면 이게 뒤죽박죽 된 것 같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으로 쭉 같이 또 보면 또 이게 잘 이어집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 정말로 이 학대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사실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연봉이 세니 뭐 계약을 잘 땄니 하지만 모양만 좀 다르지 또 누군가에게 그런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통해서 매이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다른 의미에서 또 학대 아닌 그런 학대를 당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학대받는 자들에게서는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어떤 쉼이나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더 늘 착신하든지 어떤 괴로운 자리로 내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주변에서 위로자가 없다라고 오늘 일설에 되어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것이 자신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에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별일 없겠구나, 별것 아니구나라고 하는 저렇게 고통스럽게 학대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참 고난의 인생으로만 살다가 끝나는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2절에 차라리 지금 살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이미 죽어서 지금 이 학대를 더 이상 받지 않는 학대가 끝난 그 사람이 더 낫지 않은가. 아니 그보다는 3절에 보면 아예 출생가 태어나지 않아서 그냥 학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낫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냥 학대받는 이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끊는 게 혹은 경험하지 않는 게 더 낫고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이 그냥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전도자가 하고 싶은 그 핵심은 그 학대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학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대의 사건이 고통스럽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이전과는 다른 한 번도 서지 못했던 어떤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학대조차도 그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대가 학대로 끝나면 헛된 인생의 결론으로 끝나지만 그 학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뭔가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참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로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 다른 주제를 4절에서도 보면 사람이 수고와 모든 재주로 자신의 그 많은 재주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러다 보면 또 주변에서 또 시기 질투를 받고 또 이런 과정들 또 누군가는 그걸 잘해서 자기 잘난 그 맛에 또 취해서 살고 그걸 또 받지 못한 사람 누리지 못한 사람은 또 시기 질투 때문에 서로 아둥바둥 가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니 그것도 사실 이러나 저러나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재주를 통해서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명성을 누리며 그냥 그 자체에 취해서 살든지 그러지 못해서 시기 질투 어떤 그 분냄으로 삶을 지내든지 사실은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그냥 그 자체만으로 자기의 인생의 때를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 둘 다 사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은 자리에서 어떤 재주를 수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떤 내게 주시는 상이라든지 어떤 성공이라든지 부귀라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실까? 혹은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모든 문제 상황들을 다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또한 다 마찬가지로 헛된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
우매자가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죠. 에이, 뭐, 그러면 뭐, 이러나 저러나 다 헛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다 이때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아니면 하든지 안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지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과 말씀, 의미를 찾는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옆집에 보니까 뭐 잘 나가는 사람도 한순간에 끝나고 뭐 안 되는 사람도 결국에는 뭐 그렇게 살다가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끝나대. 다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대라고 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있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뭐 인생 뭐 있어라는 식으로 그렇게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게 살아가면 사실 그 사람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두 손으로 열심히 세상에서 뭔가를 취하고 기술로 자기의 실력으로 뭔가를 해서 쌓아두고 하는 것. 근데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것을 아무리 잡고 하려고 한들 또 그것만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서는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거나 깨져버리거나 아니면 잡았다 싶다가도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 놔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 두 손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으로만 수고하고 애쓰면서 또 다른 한 손에는 평온함이 더 낫다.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으로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고와 노고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늘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뜻과 위로와 이것들을 늘 구하오는 중심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주나 실력이나 달란트나 이걸 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것들이 병행이 될 때에 그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행복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은 이 말이 이 전도자, 지혜자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면 헤아려서 보는 헛된 어떤 결과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어떻게 보면 어떤 사고라든지 혹은 아니면 뭐 어떤 그냥 살다가 자연사하는 그런 경우처럼 정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곁에서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또다시 수고하고 또 일해야 되고 고생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중간에 보면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뭐 돈 벌면서 막 해도 이게 진정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수고와 노고를 하는 내가 이렇게 해도 결코 이것이 내게 진짜 내 이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혹은 뭔가 일을 계속해서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내 인생의 어떤 의미나 만족이나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서 다른 어떤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전히 고민을 하고 불만족은 하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수고하는 이 과정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것을 보니 불행한 노고와 같다라고 이 전도자가 지혜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내 인생의 그런 어떤 충격적인 혹은 어떤 끊어지는 혹은 뭔가를 상실하는 아픔과 고통의 그때에 그 시간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향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정말 충격적인 이 고통스러운 어떤 끊어지는 사건, 상실의 사건과 고통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묻고 찾고 얻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걸 깨닫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애쓰는 그런 삶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의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고통의 그 정말로 끔찍한 고통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처럼 참 진지하게 정말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었고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종교생활을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뭔가를 내가 그때 누리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욱더 진지한 관계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고통과 고난과 끔찍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연합과 관련된 그런 주제인데요.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급여 혹은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고하면 한 사람의 몫을 취하지만 두 사람이 연합해서 취하게 되면 두 몫을 취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어떤 부부의 신비나 연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자신의 어떤 몫으로 한 몫을 취하지만 부부로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가져가게 되면 한 몸을 이루는 그 신비라고 하는 게 나는 내 목, 아내는 아내 목 이렇게 취하는 것 같지만 두 개가 서로 같이 교차 공유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몫과 아내의 몫을 내가 또 취하고 아내는 아내의 몫과 또 나의 몫을 또 취하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갑절의 어떤 몫을 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연합, 교제, 나눔, 하나됨의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처럼 연합을 하게 되면 넘어질 때에 일으켜주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복도 있고 또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누우면 따뜻하다. 따뜻하다라고 말은 전제가 춥고 차갑고 어렵다라는 이 마음이 시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겨울과 같이 참 추운 시련의 때에 두 사람이 연합하게 되면 서로 어떤 공동체가 잘 연합하게 되면 그 시기 또한 따뜻한 시기로 더 밖은 춥지만 서로 연합함으로 인해서 더 온전하고 더 따뜻하고 서로도 사랑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면 폐하가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어떤 영적 공격과도 같은 마음이 여기 이제 12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어떤 영적인 전쟁이나 이때에 사실은 쉽게 무너지죠. 뭔가가 내게 닥쳐오게 될 때 자기 안에서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론 내리다 보면 그냥 시험에 들거나 쉽게 넘어지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다시금 마음을 붙잡아주고 같이 또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단의 공격에 맞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사람이 또 연결되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되면 사단의 어떤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끊어짐 없이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사단이 공격 무기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하는 이 분열의
분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 안에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분열입니다. 연합의 신비, 연합의 힘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의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본인은 옳은 일을 하고 맞는 말을 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긴다라고 싶으면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중심과 마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열이 일어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분열의 일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서로도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분열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죠. 이걸 해결하고 방지하는 방법은 그냥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열은 사실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거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그때 저런 말을 했어. 왜 저랬을까?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 그랬을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까지 대답하고 일하고 말하고 저렇게 하는지 참 모르겠다. 결국에는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소설을 쓰거나 오해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게 틀어져서 분열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할 것은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동안, 내 머리를 굴리는 동안 그 배후에서 사단이 장난치기가 딱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찾아가서 너 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고 좀 힘들었다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상대방이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아니면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상처가 될지 몰랐다, 미안하다, 사과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터놓는 방법도 왜 그랬냐, 어쨌냐라는 식으로 공격적인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랬다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터놓고 나의 중심을 드러내는 거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황과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그 분위기,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터놓는 것. 그러면 상대방에서도 그로 인해서 오해가 있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상대방도 마음을 터놓음으로 인해서 분열이라든지 분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이것들이 터져지고 다시금 연합으로 과정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이런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뭐가 좀 나름대로 건강하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싶으면,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싶으면 먼저 어떤 문제나 오해나 답답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셔서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먼저 터놓을 수 있는 귀한 또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16절까지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이제 늙고 둔하여 더 이상 다른 말을 듣지 못하는 그런 왕 둘의 어떤 비교인데요. 결국에는 왕은 시간이 지나면 죽고 사라지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14절에 보면 그 젊은이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또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난함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듯한 핍박이나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죠. 이 말은 뭐냐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왕이 되었다가 젊은이가 왕이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어떤 것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그 왕의 통치를 통해서 경험하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다른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또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과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왕이 바뀌었구나, 새로운 왕이구나, 그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다가 또 죽구나, 이런 식으로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그 또한도 그냥 헛되는,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어떤 사회 구조고 새로운 뭐 정당의 정치고 새로운 어떤 뭐 사회 제도로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시기가, 그 사회가, 그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의미나 목적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 또한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장과 4장에서의 그 결론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떤 때나 상황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각각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목적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의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깨달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만 집중하는 사람,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그냥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말을 하면서도 씁쓸하고 공허하고 그때는 웃고 즐기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그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세상 사는 게 다 그래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도 그 안에 좀 공허함이, 씁쓸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새로운 어떤 가치나 의미나 목적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가치 있는 그 시간들을 지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모든 각각의 상황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뜻과 마음과 목적을 발견하라라고 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각각의 때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다른 구별된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상황, 수많은 일들 겪고 만나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의미, 마음, 목적 잘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외치는 소리, 성령의 외치는 소리를 잘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때와 각각의 상황들, 높고 부유하고 즐겁고 참 화려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둡고 춥고 고난스럽고 또 늙고 외로운 또 힘든 수고의 때를 지날 때도 있지만 그 각각의 때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특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체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저 헛됨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모든 때와 상황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깊이 다가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잘 깨닫고 감사함과 은혜로 또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학대와 고통의 이런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자 하시는 내 곁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루를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각각의 때를 살피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수많은 때를 지나가고 때로는 참 기쁘고 감사한 좋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겹고 눈물로 시간을 지나가고 답답하고 한이 맺힐 정도의 괴로운 시간을 지나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자체가 내게 고통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들을 열어주신 것을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참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슬픔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좀 복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그리고 수없이 소용돌이치고 또 몰려가는 수많은 또 상황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그 굴러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덧없이 의미 없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헛된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허비되는 것 그냥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자체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 또 통과될 때 그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으로 또 우리 형제와 이웃을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함께 또 연합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그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영적인 또 관계와 데이터와 또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새로운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알고 믿고 신뢰하며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파도와 또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와 믿음과 이것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으로 다 풀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모든 것에 또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신 평안과 의미와 또 가치를 또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평안함을 내가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틀어주시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의도와 목적을 내가 알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곳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내게 있어서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것인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각각의 천하의 만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이것 그저 그때를 바라보고 시간을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으로 결론을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니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기회의 때 하나님 주신 사인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 나아갈 수 있는 때로는 버티며 그 시간들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단 마귀가 연합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또 그러하기에 분열을 통하여서 교회를 흔들고 시끄럽게 하고 곤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공동체 안에서 혹시나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욱더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과연 그것이 진정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연합의 의미를 내가 깨뜨리고 있지 않는지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 않은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지켜내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합과 사랑과 하나됨과 일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계속해서 이 하나됨의 의미와 가치와 이 복됨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힘을 더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땅히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것을 또 내어줄 수 있는 참 귀한 또 지혜자로 하나님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두드림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연합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자를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힘들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더 겸손하게 입을 다물고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을 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에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과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동안에 사단 마귀가 생각으로 장난을 치고 또 죄를 그 가운데 잉태하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연합을 지키고 또 하나됨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내가 먼저